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예, 3월의 둘째 주인데요. 지난 주일날에는 예배 보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 또는 착하다, 성격이 좋다, 또는 능력이 있다, 돈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예쁘다고 한다고 합시다. 예쁘다는 외모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은 늙습니다. 또 변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착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착하다는 것이 진정한 착함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꾸미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착한 여자를 원하지만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착해질 수 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의 함정은 뭐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착하지 않은 여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착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원래 모습이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한 척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광고에도 나왔거든요. 어떤 여성이 자기 친구하고 전화할 때는 좀 마구잡이로 말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전화를 오니까 갑자기 착한 모습으로 바뀌는. 근데 그게 뭐 남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남자들도 평소에는 좀 별로 안 좋게 행동하다가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괜히 멋있는 척, 착한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돈이 많다도 마찬가지.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돈이 주는 만족감이 과연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게 만약 영원하다면 부자들의 남편이나 아내들은 언제나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이혼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모든 것이 아니고 돈이 공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일부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상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들이죠. 인간은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왜 너를 사랑하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너를 욕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 고난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느냐?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강한 모습으로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초리를 들고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는 것도,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는 이 찬양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자주 들으시면 아마 많은 위로가 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너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걸 남녀 간에 해도 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일을 하면 아마 그 여성은 아마 감격해서 울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하고 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하지만 우리는 받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죠. 예. 자,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목으로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본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내 관대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사람에게 다시 말해 관대하라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잘 받은 사람들은 남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만큼 난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함부로 해도 내가 쉽게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공격을 하면은 내 자신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남을 심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자존심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격 안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아들이라서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돈 가지고 남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내 금고에 수억 많은 돈이 있는데 굳이 그 몇 푼 가지고 남하고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몇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결국 싸우게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남에게 관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들은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남에게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못 받고 있거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 무엇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무엇이라는 것은 목표를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쁜 걸 목표로 삼아요. 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성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강도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뭐 몇 명의 여자 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 100명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명의 무술고수와 싸워서 이기면은 나는 최고다라는 그 무술인의 그 목표가 있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관계에도 적용을 해서 내가 100명의 여자 또는 100명의 남자랑 잠을 자면 나는 대단한 이제 바람둥이가 된다. 아니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예.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잠이나 자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정해야 되지만, 또 목표를 좋게 정한다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라.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 걸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윤리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라도 어쨌든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방식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의 포커스는 아마 어떻게란 말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하고 관계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는 이것을 꼭 이루고 말 거야. 그건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이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에 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목표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적 잘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들이죠. 정치가들은 자기가 정치가로서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관계도 굉장히 중시하죠.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하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목회자든 정치가든 이런 사람들 중에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마다 틀리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직업, 국적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을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쪽이 관계 중심적이고 어느 쪽이 목표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관계 중심적이고 남성들이 목표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난 걸까요? 물론 타고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타고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 무능력자가 돼가지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제한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사회 멀어지고 주로 그들의 활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죠. 가정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떤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진 않죠. 그럼 가정의 목표는 뭐냐? 가족은 구성원과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서 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뭐 굳이 목표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목표라고 보통 세상에 말하는 목표라 하기는 어렵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외의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래 살아온 여성들 입장에서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아직도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죠. 앞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남성들은 어떠냐? 가정이 아니라 사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관계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박지성, 이영표라는 분이 그랬죠. 월드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업을 세웠다면 기업이 발전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그리고 좋은 물건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사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띵까띵까 하면은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 관계 중심보다는 목표 중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녀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넌 말이지 왜 맨날 사랑 관계만 중시하냐? 그게 사이 좋게 지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타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우리 남편은 맨날 목표만 위해 살아.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좋은 얘기도 안 해주고 맨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무관심하고 내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도 신경도 안 쓰고, 그거 자체는 물론 문제지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관계나 중시하면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재밌게 놀고 뭐 아내 신경 쓰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반대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목표나 세우고 막 이거나 지켜라 그런 식으로 막 닥달거린다면 그 집에 돌아와서 사람 쉴 맛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부드럽게 관계를 중시하고 그런 어머니, 그런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더 행복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도 사회 나가고 남자들도 집안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바뀌어야겠죠. 또 국적이라 틀려요. 국민성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국생이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국생이 뭐냐? 우리 사람의 삶을 뭐라 그러죠? 인생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또 무슨 말을 쓰냐면 개의 인생을 삶은 뭐냐? 견생이라고 그래요. 고양이의 삶을 뭐라고 하냐? 묘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국가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국생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국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다르죠. 자,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책도 몇 권 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이 옛날보다 없는데,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은 일본 사람들은 관계 중심보다는 목표 중심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정해 보여요, 솔직히. 우리가 보면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매정해졌어요. 왜냐? 우리도 목표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목표 중심인 사람들은 매정해지기 쉽습니다. 관계적인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에 치우치죠. 그럼 왜 바뀌었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모습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은 목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 사람도 목표 중심이 되었느냐? 일본은 무사의 나라고 사무라이 나라입니다. 일본이 서기 800년경, 700년경에 우리와 같이 중앙 집권가를 세웠어요. 그걸 율령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400년이 지나서는, 500년 정도 지나서는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가지고 이른바 가마쿠라 막부라는 막부가 생겨가지고 일본이 무사들이 다스린 나라가 됩니다. 물론 이때는 천황과 조정의 힘도 아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무사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 무인들이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천황을 비롯한 조정 세력들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오게 되면 천황이라는 것은, 조정이라는 이름만 남아버립니다. 왜냐? 그때는 뭐 혈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힘, 실력, 이것이 일본 천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마무리 진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킨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300년 가까운 동안 일본은 평화로운 시대가 유지됩니다. 3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면서 일본도 점점 바뀌어서 관계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리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리학의 인의예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거의 한 700년 동안, 700년 동안 그 무사들의 세력을 싸우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68년에 또 시작된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되니까 다시 무가 숭상되고, 그래서 일본은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상무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서양 사람들. 반면에 우리는 선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무라이에게는 목표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목표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좋은 것이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우리와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선은 평화의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외침을 받지 않았고 별로, 그 다음에 내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가 한국을 통일하고 나서부터는 이렇다 할 내전이 없었습니다. 내전이 없기 때문에 국내는 늘 평화로웠습니다. 어쩌다 외침이 한번 올 때마다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그러니까 그 목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외침이 있고 내전이 있으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이 그렇죠. 서양의 그 역사를 보면 피비린 나는 역사예요. 그 피비린 나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목표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중화세계는 중국이 안보를 책임집니다.
마치 미국이 지금 우리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평화 속에 살았고, 그래서 목표 중심의 삶은 상실되고 인의 예지를 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을 기초로 한 광해 중심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평화는 얻었어요. 그런데 성장과 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데 경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 중심이 됐어요. 왜냐, 혈연을 중시해도 되거든요. 누가 올라가도 다 그런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능력을 요구할 필요.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엄청난 직사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천민이에요. 왜냐, 일본은 경쟁을 그 당시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력을 강화해야지만 그 지역의 나라가, 그 영주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들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공의 높은 기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별로.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화합했지, 평화롭지, 하지만은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그걸 반성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재용 회장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하게 되는 목표를 향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장을 했죠. 해서 지금 이제 일본에 못지않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표 의식이 강해졌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냐? 인정이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차가워진 거죠. 인정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효도 안 하고, 그리고 남에게 인색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어쩔 수 없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양자애가 있어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점에는 이런 게 좋고, 이 점에는 이런 게 좋고, 또 나쁘고, 그런 면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목표지향적인 것과 관계지향적인 것은 동시에 하면 좋겠는데 그게 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쪽에 치우치게 되고, 또 그렇지만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목표중심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이걸 맞춰져서 그래도 뭐 사회가 어떻게 영리가 되는 거죠. 모두가 목표중심적이거나 모두가 관계중심적이라면 곤란하겠죠. 일본이 아무리 목표중심이라 해도 그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은 꽤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표중심적인 사람은 좀 육식동물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반대로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은 서로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채식동물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종교가 됐어요. 이거는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구도 많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비해서 다른 종교들은 세계적인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그 종교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머물고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는 오히려 혐을 못 받고, 그 옆에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근데 거기도 어차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근데 유럽에 불교 있느냐? 아예 없진 않지만 별로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인 스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서포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소수일 뿐이에요. 중남미에도 없어요, 별로. 자, 그럼 힌두교는 어때요? 힌두교는 인도를 나가면 거의 없어요. 힌두교와 불교는 좀 비슷한 종교거든요. 뭐 전생이 있다든지 업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두교가 남아있다는 건 불교가 남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인도에서만 판을 치지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좀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죠.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다, 뭐 10%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본만 좀 적죠. 이 동아시아라는 건 유럽하고 기독교 가장 본산인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과도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중남미도 마찬가지. 중남미는 거의 국교 수준이죠.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믿어요.
북아프리카 빼고. 물론 중간에 이제 그 회교국가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이 기독교국가예요. 그럼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5대양 주제 중에서 기독교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적은 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전혀 힘 없어요. 동아시아에 전혀 힘 없어요. 아프리카도 그렇게 힘이 세잖아요. 중남미, 북미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유럽에서 지금 이슬람교가 판을 치죠.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다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이너입니다. 또 그런 적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유교를 생각해 보시죠. 유교가 종교인지 의심스럽지만 유교 동아시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바로 이 목표 중심적이에요. 기독교는. 자, 목표 중심이라는 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 나간다. 표대를 향해 나가는 종교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밖에 없어요. 왜 이슬람교는 비슷해졌냐? 이슬람교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유대교 자체도 목표지향적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농업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목축적 사고방식이에요. 농업적 사고방식은 똑같은 삶을 1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농사져서 또 용사져서 또 농사져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초식동물, 농경민은 발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대신 평화로워요. 초식동물이 평화롭고 농경민족이 평화롭죠. 반면에 수렵민족, 그 다음에 목축하는 민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수렵민족이 어떠냐? 늘 사냥감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냥감이 늘 잘 잡히진 않죠. 잘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 목축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가축을 키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거 떼죽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축이. 그러면 그냥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농경민족 어떻습니까? 씨 뿌리고 농사 지면 반드시 나옵니다. 설령 이 지역의 농사가 안 돼도 다른 지역의 농사가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먹을 걸 어떻게 좀 빌려올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동물들이 떼죽음을 했을 때 그 기르는 사람은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지역 가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렵민족이나 목축민족은 스스로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았던 농경민족이면서 전사민족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악의 대로 중앙집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니까 서로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경민족이 스스로 이 칼을 쓰고 활을 쏘는 이 전사가 된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어때요? 걔들은 목축이잖아요. 유목이잖아요. 그 농사도 짓긴 했죠. 그래서 유럽에 원래 저쪽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가치로웠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문명하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습성은 바뀌지 않죠. 그리고 일단 그들은 목축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역시 그 전사로서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싸우고 서로 뺏고. 네. 그래서 이 기독교 자체가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목축 지역, 특히 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목축 민족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도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전사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 아니면 승리하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전투 집단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승리하자. 도대체 뭘 승리하자는 거야. 목사님들이 전해하면 그래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뭘 승리하자는가. 이 사람들 뭐 싸움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싸움 뭐예요? 혈과육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깡패 집단 다니까 뭐야 이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사원에 갔는데 스님이 우리 승리합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이걸 절대 안 하죠.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럼 뭐 싸움하는 종교냐? 절대 아니에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살벌한 면이 있는데, 우리는 아니 화평 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그런 교 자체는 전혀
폭력하고 거리가 먼 거리에, 먼 적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얼마나 그 말이 안 되죠.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장하는 사탄 마귀와 싸우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제 이게 무슨 깡패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거부감이 느껴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전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종교 없어요. 이슬람교가 내 여태까지 지금 60년을 살았지만 이슬람교 선교사 나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냐?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슬람교에서 조금 공부해왔지만 이슬람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평화로운 종교야. 그 농경민족의 종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전투성이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전투적이냐? 이 사람들이 이 20세기에 와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근데 제국주의 국가들의 나라 종교가 뭐예요? 되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어요. 뭐냐?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민족주의의 어떤 상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이 결합되니까 이게 폭력적이 된 거예요. 원래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